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환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열매 또 변화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속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자각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 그게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또 세속적인 습관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상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삶 속에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의 자아, 그 자아와의 괴리를 확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 역사 속의 그 자아, 그 둘 사이의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이 고난의 강도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의 삶 속에 죄가 없는 깨끗한 삶이 계속 유지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세상에서 가공된 천국의 이미지만 환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특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띄엄띄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이 가공한 그런 왜곡된 신관을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나 이외의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요 제1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저마다의 신을 그냥 섬겼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는 그 우상 숭배를 산산조각 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우상 숭배를 박살내기 위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 역시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 이전의 애굽에서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미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고질병처럼 보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고질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내 입맛에 맞도록 가공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줄 신을 내 앞에 두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이미 내가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한테는요,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우상으로 각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전도시키죠. 이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 두 관계를 뒤바꾼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피조물 다루듯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소원하는 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도인데 이방인들처럼 큰 소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늘어놓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내놓는 열매는요, 항상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면 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는 것에 사실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까지 타락한 게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수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요, 그건 곧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전형적인 예라고 우리가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면요, 그냥 오늘날의 교회가 거울에 비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냥 거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나와 무관하지 않은, 꼭 나를 위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을 보잔 말이에요. 오늘은 6장의 말씀이거든요. 앞에 5장까지는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현안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들이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과 말씀과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가 그렇게 새로운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리더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시기와 분쟁이 그래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교회 분열의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서 4장까지 길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계모와의 음행이라는 극단적인 죄를 딱 예로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드러난 악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징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러한 태도,
그러한 죄들을 덮어주는 그런 태도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보시는 6장도 그 근로의 집사람들이 전해준 문제들 중 하나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답장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보내는 답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영상에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띄워놨는데 그대로 띄워두고 주보를 여러분 펴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공동 번역으로 함께 실었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우와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교도의 법정에 고소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도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예. 이번에 바울이 지금 문제로 지적한 것은 6장에 와서 교인들끼리 생겨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존한 것을 두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인들 사이에서라는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문제로 지적한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봤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세상 법정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소화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던 이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지극히 작은 일. 사적 문제라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랍비들조차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 랍비들조차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의한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바깥의 공동체에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송사하지를 않았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상으로 선민이 아닌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치부를 가지고 가서 법정에 제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꺼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는 구원받아 구별된, 너희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사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명백하게 세상 속에서의 삶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치 국가의 시민, 국민으로서의 삶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하며 살고 있고요. 결국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여기는 지금 작은 일, 그리고 작은 사건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 득실의 문제,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 이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소송을 걸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봤을 때, 그렇죠?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배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걸죠. 또는 명예회복을 원한다던가,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받기 위해서. 이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넘치는 은혜와 사랑,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어떠한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쯤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어떤 손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넘치는 은혜를 상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손해를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 손해를 보존받고자 하는 요 심보는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 어떠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에 있는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렇게 굳이 자신들의 이익을 되찾고자 하는, 자신들의 손해를 좀 구제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칭 영적인 자,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자랑이 정말 맞냐? 근데 너희들의 실상은 왜 이러니? 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하나하나 지금 파헤치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분열하고 있냐?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죄를 대하여서 징계하지 못하느냐?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똑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져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나면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있음직한 손해나 또는 불명예나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일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주보에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죠.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섞여 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있다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이 11절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못 박아 제시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자 거지라는 그 소설을 보면 똑같이 생긴 얼굴의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뀌어져서 삶을 살게 되죠. 왕자는 궁중 바깥의 삶이 궁금해서 궁중 바깥에서 살기 위해서 나왔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하고는 자기와 신분을 바꿔서 살아보자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대신 이제 흉내내서 살기 시작하는데 왕자처럼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왕자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옥새를 호두 까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응? 옥새를. 뭐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돼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면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추악한 죄가 넘쳐나는, 그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최근에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통령이 찾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계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한 구별된 공동체인데 그냥 세상 논리와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선 절절 겨고요. 할 말도 못해요. 아우만 떨죠. 불의한 대통령이 있었을 땐 아무 말도 못했다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팔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송을 남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너희 형제다. 너희가 소송해 건 그는 너희 형제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자기 권리를 회복해 보자고, 자기 손해를 좀 다시 거둬들여 보겠다고 소송까지 거냔 말이에요. 형제를 대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소송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 자신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드디어 불러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절대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세상 법치의 기준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세상에서 받게 되는 오해나 세상에서 받게 되는 불의함에 대하여서 그냥 져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에서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사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앞에 저지른 형제들의 실수? 내게 아무리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소송하지 말라. 왜? 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